초등학교 4학년 소년이 사육동 교회를 처음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육동 교회가 저를 키워주셨고 또 지금까지도 후원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린 시절 또 학창 시절 대학 청년 시절을 거의 사육동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사육동이 얼마나 많이 변화됐는지요.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제가 자주 오가지 않았다면 정말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화됐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도 보이는 쇠미산입니다. 쇠미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여기가 제가 살던 동네였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산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리고 엘리야가 1대 850으로 싸웠던 갈멜산,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변화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갈보리산, 그 산들은 지금도 우뚝 서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려가셨는데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곳으로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그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는 중에 정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정말 영광스럽게 변화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자다가 잠이 깬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영원토록 여기에서 사십시다. 그 말이 마치자마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내가 택한 자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왜 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까? 오늘 이 변화산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변화산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지향하라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 오르시기 전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죠. 그러면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산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고 또 장차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질 제자들을 위해서 그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보고 앞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제자들을 격려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마귀는 하나님을 잘 흉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 그 사단의 삼위일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제자를 데려간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단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땅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하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단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반대로 사단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땅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십자가 그것은 지지 말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는 어느 특정한 장소, 어느 특정한 시간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사역동 교회 본당에 앉아 있죠.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때요? 얼마든지 공간을 이동할 수 있고 시간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하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올라와서 그 하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마귀를 따라가서 높은 산에서 땅의 영광을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어디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지만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바나바가 하늘의 영광에 도취되었고 하늘의 영광을 지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아낌없이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다 바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시기,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늘의 영광을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라 땅의 영광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땅의 영광에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다 바치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성령을 속이고 얼마를 감추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일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 아니면 땅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나는 참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너무 초라하다,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질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뭘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땅의 영광을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함께 높은 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이라는 것은 그냥 앞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산을 올라가는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도 올라가지만 또 올라가면 정말 공기도 좋고 또 저 산 아래를 내려다 볼 수 있고 그냥 아등바등 살던 삶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가 있죠. 여러분, 산이란 모든 것이 어떻게 보이죠? 작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산 아래에 있을 때는 고층 건물들을 제가 밑에서 올려다 봐야 되지만 산에서는 그 고층 건물도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그 변화산에서 보면 땅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향점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에 두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선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늘 하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신 이유, 또 변화산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교훈은요,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흘려 보내라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왜 오르셨죠? 그곳에 살기 위해서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 가신 것이 아닙니다. 산 아래의 비참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그 산 아래 동네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외아들이 나옵니다. 귀신에 들려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산에 내려오시자마자 첫 번째 하신 일이 바로 그 외아들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외아들을 만나셔서 구원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 산 아래의 사람의 외아들은 온 인류를 대표합니다. 사람 마귀에 붙잡혀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을 대표하는 거죠. 예수님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변화산에 오르신 것은 바로 그 산 아래로 내려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가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갈보리 산에 그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해서 산 아래를 내려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예수님 말렸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뿌리치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나옵니다. 별세는 무엇입니까? 죽으심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예수님이 앞으로 죽을 거다 그것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의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나의 택한 아들이다. 예수님 본인이 누구이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은요, 십자가를 가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위로 올라가기 위한 도약대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날 변화산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실제로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또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통 관용적으로 이야기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만나신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변화산은 어디인가요? 바로 말씀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변화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가 바로 변화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하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변화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변화산의 은혜가 필요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고갈되지 않기 위해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되었다면 그 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향해서 받은 은혜와 물질을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똑같은 크기의 벽돌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교회마다 크기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를 돌담으로 비유한다면요, 여러분, 자연적인 돌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돌만 필요할까요? 만약에 큰 돌만 그 돌담으로 딱 쌓으면요, 군데군데 구멍이 숭숭 뚫리고 그 돌담은 튼튼하지 못할 겁니다. 그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작은 돌이 필요하겠죠. 이 땅에 하나님이 큰 교회도 두시고 작은 교회를 두신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 들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교회는 크고 어떤 교회는 작은 그런 교회를 두신 것이죠.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큰 교회는 선교의 자원이 풍부합니다. 많은 섬길 수 있는 인원도 있고 재정도 있죠. 그리고 작은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선교의 현장을 제공합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 코로나 이전인데요, 그 교회에서는 한 날을 정해서 전 성도들이 와서 저희 교회를 또 그 주역 사회를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섬김을 받는 저희 교회만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섬기러 오신 그분들도 섬기는 가운데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그 학생들, 그리고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초신자들이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서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선교를 지원하고 작은 교회는 선교 현장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서로 윈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동교회는 좋은 소문이 난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옆에 계시는 목사님으로부터 사역동교회는 정말 가족 같은 교회라고 그런 소문을 제가 들으면서 마음이 뿌듯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 사역동교회가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사역동교회가 받은 은혜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쭉 사역동교회를 지켜봤는데요, 주변에 다른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사역제일교회도 있고 뭐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는데 사역동교회만큼 부흥한 교회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 사역동교회에 부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받은 것을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우리 국내선교위원회가 많은 수고를 하시고 많은 그 흘려보내는 사역들을 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변화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늘의 영광을 기억하고 상상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광의 시간은 아쉽게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눈앞에는 초라한 현실만 남았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던 영광은 사라지고 낡고 흐름한 옷을 입은 예수님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눈물, 콧물 다 빼면서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 뒤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현실이죠.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집에 가보면 돈도 없고 건강도 약하고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고 힘든 것은 여전히 현실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에 부대끼다 보면 어느새
은혜는 고갈되고 삶은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도 그럴 수 있는 거죠. 방금 눈앞에 순식간에 지나간 영광은 짧게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남루하고 아직 그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 왕의 자리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바로 이 변화산을 얘기합니다. 그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것을 간증합니다. 무슨 뜻이죠?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그 변화산은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억이 지금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무슨 뜻이죠?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변화산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 기억으로 지금 그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장차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그 변화산에서 장차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변화산 사건은 지나간 과거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그 하늘의 영광을 상상하는 그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기억하고 장차 누리게 될 그 하늘의 영광을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아마 축구 한일전을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은 다른 나라 선수들보다 동기부여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축구 선수들은 금메달만 따면 연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군을 면제받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자 사자 뛰겠습니까? 동기부여가 그만큼 잘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확신한 이유가 뭐죠? 자기들의 선배들이 보니까 금메달 따고 군 면제 보는 것을 받았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훈련을 하면서 또 시합을 뛰면서 뭘 상상했겠습니까? 나도 금메달을 받고 군 면제되는 그 상황을 상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특별한 기억과 특별한 상상은요, 현재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과 무한 리필 고깃집을 갔습니다. 아들이 지금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참 먹을 때 아닙니까? 마침 집사람도 없고 아들과 저만 남아서 며칠 전부터 약속을 했던 거예요. 아들이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당일 아침에 밥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습니다. 왜요? 곧 있으면 무한정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근데 만약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기대가 없고 그 약속이 없고 아침을 굶겼으면 애가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곧 있으면 무한정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그 기대 때문에 아침에 배고픈 것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상상이 현재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변화산의 영광을 기억하고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상상하라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상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우리의 몸은 시간 여행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과거로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거도 바꿀 수 있고 미래도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거 사건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사건 자체는 못 바꾸지만 뭘 바꿀 수 있죠? 그 의미는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말 부끄럽고 정말 죄송스러운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기억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실패한 자도 얼마든지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모범 사례로서 하나님께서 그 재료를 사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과거가 바뀐 줄 믿습니다. 상처와 아픔과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과거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모든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그런 고통을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그저 평범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별 꿈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꿈을 꿉니까? 세상 사람들이 꿀 수 없는 꿈을 꾸죠. 하늘의 면류관을 얻고 하늘의 상급을 받고 천국을 누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꿀 수 없는 그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과거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베나산 사건을 통해서 과거에 경험한 하늘의 영광을 기억하고 미래에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을 상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베나산에 올라가서 그 기억과 그 상상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저에게는 불임교회가 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저를 아끼는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좀 도시로 나오시죠. 근데 사모님, 저는 아직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그럴 수 있지만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간지 고작 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7년째입니다. 그런데 어령군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은요, 적어도 10년 이상은 다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신 분들입니다. 아까 득암교회 말씀하셨는데 30년 이상 그 자리에서 교회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골은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있고 또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만 보니까 그 자리에 꼭 눌리지 않으면 그분들에게 다가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직도 외지인으로 저는 취급을 받습니다. 다가가기 정말 힘들어요. 자기들 어떤 카테고리에 딱 있어서 어떤 그 넘지 못할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계신 목사님을 보니까 30년 정도 되니까 이제는 선이 없어요. 그분들과 허물 없이 지내시는 그런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그 속으로 스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자리가 십자가를 지는 자리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자리죠. 고통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는 그 자리입니다. 아마 이 국내 선교를 섬기시는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장거리를 다니셔야 되고 참 많은 분들을 섬기셔야 되고 어려운 교회를 보면서 같이 마음을 또 써야 되고 또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어려운 사역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지는데, 여기가 내 자리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자리, 그 자리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기억시켜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상상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꼭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상상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산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산 중에 이제 이 변화산도 추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변화산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올라오실 때마다 그 변화산을 기대하시면서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시고 땅의 헛된 영광에 취한 그 삶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산 위에 올라가게 하신 것은 산 아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래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산 위로 올려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여기가 좋사하니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자리를 박차고 받은 은혜를 따라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그 지켜야 할 그 자리,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일꾼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